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아굴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을 보시면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잘 되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려워서도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기가 참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구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즉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27절 보면 예수께서 또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절에 있습니까?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즉시 세 번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그죠? 겨우 앉아 있을 때 넘어지면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그냥 쿵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기를 소파에 이렇게 앉혀놨는데요. 아기가 이렇게 했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즉시 손이 나와서, 어디서 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덥석 잡아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즉시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서 다른 어떤 사람이 염려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들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때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지시고 또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길래 또 이렇게 구해 주실까요? 또 그들을 어떻게 구해 주실까요?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 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발생했을까요? 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다 거두자마자 이 뜻입니다. 거두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재촉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재촉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 재촉하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을 보면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강제로 이렇게 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정도의 의미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궁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을 핍박할 때, 그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일 듯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재촉하사,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끌어다가 배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더 걱정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더 근심하시고 더 먼저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성공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길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서로 다투었는데 뭐 가지고 다퉜다는 것입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돼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디까지 높아지고자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 끝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요, 넘어질 것 같아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공이 오면, 어떤 성취가 오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도 성공을 견뎌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어는 아주 특별한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적에 참여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삼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왜 그렇지요?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지면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한번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사람들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얻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지요. 그죠? 겸손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뇌물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받으면 마음의 빚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굽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또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이런 이제 단절시킨 것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우리 성도가 고난을 겪는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아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내가 가족이 다 돈도 잘 벌고 자기 할 일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 이게 하나가. 그래가지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맨날 울잖아요. 근데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당이 나오지요. 고라당.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부족한 게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까지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도 고라당이 있어요. 한 글자가 더 붙죠. 니고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죠? 발음도 비슷합니다. 니골라라는 말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당을 만들고 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도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로 겸손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어 끝에 제자들이 이런 풍랑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아시고 누구보다 빨리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셨습니다. 무리에게서 떠나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로 넘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또 즉시 떨어지는 제자들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술이나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거리로 환산해 보면 약 5km 정도 됩니다. 해변에서 쭉 떠나가지고 5km 정도 멀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우아래로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가로폭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좁은 폭이 10km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긴 쪽은 20km 정도 됩니다.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10km, 20km 이렇게 좀 긴 계란같이 생겼죠. 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런데 그 바다에서 5km 정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거의 바다 한가운데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25절을 보시면 시간이 몇 시죠?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 몇 시일까요?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죠. 로마 사람들은 지금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처럼 시, 분, 초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돌아가시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3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배에 올라탔습니까? 해질 무렵에 저녁 밥 먹고 바로 배 탔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배에 있었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에요? 적어도 9시간 되지 않을까요? 길게 12시간.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야무지게 이렇게 흔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얕은 곳도 아니고 저기 깊은 바다에서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돼서 이제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걸어오셨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바람이 너무 거세고 비가 막 몰아쳐가지고 뭐 앞이 잘 안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겪는 고난은 사실 누구의 뜻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바다로 밀어넣습니까? 예수님께서 밀어넣으신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고달픈 상황 속에 들어갔지만 제자들이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령. 여러분, 사실 이 무서움은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무지에서.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겪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즉시로 그 무지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즉시로 건져주셨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큰 평안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으면 사실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 고난을 좀 겪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이게 뭐다 하고 바로 알아채는 사람은 사실 그런 고난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들어가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멀미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죽을 것 같고 그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근데 그것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또 괴롭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겪어야 되는가? 무슨 잘못 때문에 이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 일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큰 어려움입니다. 마음속에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거지요. 고난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까 내가 견뎌야 돼.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평안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누가복음 1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만약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한다면 마리아는 이걸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한번 나와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구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깨우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으면 좋겠다.
딱 이게 없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증에서도 그것을 많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문제를 고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나쁜 것,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을 때 베드로가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은 걸어오라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초딩이 된 것일까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나? 그래서 저게 되나?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어떤 동경, 사모함,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배라도 물 위에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물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제의 변화 혹은 또 환경의 변화, 여러 정치 사회적인 그런 변화가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요동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누구는 살기도 하고 누구는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에 전쟁이 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 위에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위에서 아무리 큰 배를 만들어도 세상이 흔들리면 그 배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는 사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동경합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 배가 더 커지기 원해요. 더 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가 아주 크면요, 작은 파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큰 배를 타봤거든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죠? 흔들리기 싫으니까. 그리고 큰 배가 있는 사람은 뽐냅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름값이 요동을 쳐가지고 거의 2,000원 가까이,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예?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근무하던 그 이제 팀의 그 상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값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값이 더 올라야 길가에 차들이 줄어들고 자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처음 알게 됐습니다. 파도가 좀 치면 작은 배들이 안 오고 큰 배들이 편하게 다니잖아요. 큰 배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작은 배들은 파도가 쳐가지고 멀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더 큰 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 가지고 만족 못해. 내가 더 큰 배를 가져야 되겠다. 더 큰 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일을 할 때 태풍 매미가 왔는데요. 그 큰 배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 배 바닥이 다 끓겼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배가 있다 하고 그 소리 똥똥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큰 배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배가 있다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 위로 올라와서서 물 위를 걸어가야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허무한 곳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목숨 걸지 마시고 배를 크게 만들지 마시고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사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 얽매이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요동에 따라서 나도 요동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자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백만장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지 아니면 내가 풍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자기는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습한 감옥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살아보는 것, 저런 형편에서도 살아보는 것,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이렇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요동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배 타고 쫙 가서 예수님 타시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못 가지요. 왜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30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꼭 저기 초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초딩이 고집 부려가지고 안 해도 될 일을 한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하다가 사고 치면 엄마 아빠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그런 환경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지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데도 빠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다 믿고 가지만 그래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무 많이 볼 때 그렇죠. 그죠?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의 무서운 소리, 그리고 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그 흉흉한 그 파도, 이것을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아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렇게 믿음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할고, 세상이 이런다는데, 집값이 오른다는데, 떨어진다는데, 뭐가 대세라고 하는데, 뭐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하면서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산다고 해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죠?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너 물 좀 먹어봐라. 어디 눈 돌리고 말이야. 물 좀 먹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겁먹어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뻗어서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이 없다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책망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전부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몇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셨다. 사랑은 믿어주고, 이런 것들을 바울사도가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아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시험에 들 필요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고난의 가치가 무엇인가, 고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지금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절하고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했습니까? 오병이어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고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 옆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승승장구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변화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난이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